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빌라델비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제가 넘길게요. 이제 자, 지도를 다시 볼게요. 자, 지도 보면 저기 사람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의 건너편에 뭐냐면 오늘날의 터키예요. 지진 난데 아시죠? 터키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신약에 대표하는 이방 교회인 7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안타깝게도 전에 얘기했죠. 지금 터키는 뭐냐? 이슬람이 잡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그 터키 지역에 이 7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를 이제 해안가를 가죠.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이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왔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눈다면 사대 교회 아시죠?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 그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눌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터만 남았어. 관광지로 됐어, 관광지. 기둥 보세요. 얼마나 커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규모가. 근데 사대교회는 좀 작았어요. 엄청 작았어요. 근데 좀 뭐 기둥 보세요. 기둥만 저렇게 남았어. 저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까지도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남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안 시키면 이 신앙교육이 끊어져 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났어요. 자, 다시는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 거룩하고 진실하다.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세상과 우리 주님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님이 나타나면서 자신은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두 번째로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윗. 사진 보니까 다윗의 열쇠가 없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다윗의 열쇠를 딱 가졌다. 열쇠. 다윗의 열쇠. 다윗,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을 이룰 때에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뭘 갖고 있었냐면 열쇠를 가졌다 이거죠. 열쇠. 열쇠의 역할은 뭡니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열쇠는 뭐냐면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권위. 열쇠는 권위. 어떤 왕이 갖고 있는 권위, 권력, 권세, 이것이 바로 열쇠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다윗의 열쇠는 왕권을 갖고 있는 권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권위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위, 권세,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열쇠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왕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뭐냐? 열쇠를 가져서 뭐냐?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번 열면 그것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뭐냐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의 주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신이 왕이라는, 열방의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2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그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에 다윗의 열쇠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열쇠는 뭐냐? 그가 열면 열 자가 없겠고 닫으면 닫을 자가 없는 권세, 권능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늘 예수님 당신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하기를 이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구약에 다 예언된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이 아주 정확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전체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잘 설명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통일하게 또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다. 바로 이사야가 말씀을 예언했던 그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열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오늘 화장실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예배를 준비해서 이제 씻고 있는데 갑자기 뭐냐면 천국 열쇠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게 뭐냐면, 다윗의 열쇠는 뭐냐?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오늘 아침에 그런 천국 열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로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그 다윗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느냐? 동일하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그걸 뭐냐면 천국 열쇠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닫아야 되고 열어야 돼요. 이거를 뭐냐면 매는 것과 푸는 것으로 말해줬던 거죠. 여러분, 메어진 것이 풀어지길 바라요. 풀어진 것이 메어지길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풀려지길 바라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 저주가 메어지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뭘 준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예수님이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사실은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메어버리면 메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어버리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대교회는 없었어요. 책망만 있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서도에는 뭘 갖고 있다고요?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줬다고요? 열린 문을 줬다. 다시 한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뭔가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 예수님은 그 권세와 권능,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왜 열어줬느냐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내 행위가 뭐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크고 작은 게 있다는 얘기죠. 작다는 건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작다 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질 때도 그것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죠. 만약 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의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이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과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크고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냐면 내가 적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적은 믿음의 분량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어떤 큰 능력이 나타 이런 건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주는 작은 능력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귀하게 모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문을 열어줘 버리면 뭐가 임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문이 열려야 돼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열어주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육적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육적 유대인들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유대교 회당을 보면 뭐냐? 그들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 회당에서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 회당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 전이야, 내가 함께하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없고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실 말에 그들이 누구냐? 마치 자칭 유대인이다. 그들 스스로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칭 이렇게 해서 뭐냐면 스스로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말은 구약에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야. 로마서에서는 누가 유대인이라고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 본질 안에는 뭐 누굴 섬기고 있냐면 사단이라는 존재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빌라델 교회를 얼마나 좋게 봤는지 열린 문을 줘서 어떻게 되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회심시키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뭐냐? 이 빌라델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회개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냐? 주님이 이 빌라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똑같아요. 이 교회에 뭐냐? 하나님 교회를 믿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갖고 내가 잘못 섬겼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갑자기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뭐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들어와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겠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한다면 이러한 어떤 이교도들이죠.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잘못됐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 무엇인가 반드시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7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는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만히 이번 주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한 어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 교회는 이것을 칭찬해 주셨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빌라델비 교회는 칭찬이 많아요. 아직도 칭찬이 또 나오죠. 세 번째 칭찬이 뭡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특별히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입니다. 저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라고 생각해요.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지만 결국에 인내의 결과가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도 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어떤 상황에 다가왔을 때 인내가 잘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죠.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하시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빌라델비 교회는 인내했다는 거예요. 당장은 현실의 세계에서도 뭔가 열려지지 않고 안 됐지만 늘 참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아셨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줬냐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 줄로 상상했겠죠.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 야, 홍해도 갈라졌는데 막상 광야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 없죠. 물이 없어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빨리 나타나가고 물을 줘야 되잖아요. 3일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른데 3일 길 가봐요. 하나님 일부러 하신 거죠. 3일 길을 가서 그때서야 물을 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 그거예요. 벼랑까지 가서 거기서 뭐냐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년의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40년의 인내 속에서 뭐냐 딱 2사람만 인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40년의 인내 속에서 승리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죠.
광야는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시험에 따르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이 찾아오면 누가 즐겁습니까? 그 어려움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냐? 주님이 일하시겠다 이거예요. 이제는 일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너를 지켜줄게. 이제는 세상에 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다시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의 결과는 결국엔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인내하고 계시죠? 참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소망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인내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주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권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면. 자,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11절에 권면이 있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갖고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은 것들,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들, 인내의 말씀 같은 것들, 인내의 열매 같은 것들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셨어요? 이게 지금 여기 운동선수가요. 금메달을 딸 때요. 1등에 있을 때 받는 면류관이에요. 이게 월계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면류관과 월계관을 이렇게 같이 썼어요. 말을 다 면류관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시 말한다면 면류관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왕이 쓰는 면류관. 두 번째는 운동 경기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1등에게 주어지는 월계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뭐냐면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는 어떤 월계관이에요. 이 월계관이 금메달 따니까 쓰여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가 쓰여진 거예요? 월계관이 쓰여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이기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에게는 면류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월계관은 뭐냐? 빼앗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면류관, 신앙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외적으로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비방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 인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그리고 자신에게 쓰여진 그 면류관을 잡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빼앗기지 않길 바라요. 사단의 존재가요. 이렇게 뺏어가려고 해요. 주님이 주신 그 월계관, 주님이 주신 그 신앙의 승리자로 우리가 막 신앙을 승리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막 장애물을 자꾸 두는 거예요. 장애물. 거기에 환경이 될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 속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걸 잘라내길 바라요. 자, 월계관 다 씁시다. 우리 옆 사람 월계관 씁시다. 네, 제가 천국에서 확인할 거예요. 천국에서 외골관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또 해주고 계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첫 번째, 이기는 자, 신앙의 승리자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기둥.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한다면
완전한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뭐냐? 우리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건물도요.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게 이 벽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색깔 보이죠? 이 기둥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개의 기둥이 지금 7개죠. 여기가 지금 7개의 기둥이 이 전체의 건물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 건물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지하에서 뭐냐, 이 7개 기둥에다가 폭약을 설치해서 여기 터뜨려 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이거는 7기둥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죠. 자, 오늘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도 기둥이 된다는 것은 중추적인 중심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둥 볼까요? 기둥이 뭔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잠깐만요. 기둥이 된다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볼게요. 12절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리라. 다시 말한다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자, 여기서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늘로부터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려오는,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게 누구냐? 이거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자, 성경에서 신부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 요한계시록 21장은 모든 역사가 끝나고 나서 하늘에서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환상을 보는데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표현하기를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어떤 건물이 내려오는 그걸 아니라 뭐냐면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신부. 예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한다면 앞절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속에서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뭘 준다고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에 이름을 준다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이기는 자의 이름. 자, 이 말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14만 4천의 무리에. 근데 이 14만 4천을 그냥 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수죠. 상징적인 수. 그래서 뭐 완전한 수죠. 14만 4천은 누구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이 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설사 죽을 길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사람들은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의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이름을 준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면 어디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새 이름을 받길 바라요.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이 없었던 교회죠. 야, 책망이 없었던 교회예요.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인데 그 아래 밑에 자리 잡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주님의 칭찬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길 바라요. 아니, 월드 생명 비전 교회 기둥이 되시길 바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새 이름을 받는 기록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구의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